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원근각처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 분주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집은 만민이 들어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가까이 하여 변론하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주님 앞에 토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비로움과 사랑을 얻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흘려주신 보혈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구덩이에서 건지신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등 뒤로 던져주시며,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사랑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진정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책망할 것이 없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 주시어서 진정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감동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평강하셨습니까? 네, 평강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서 그런지 피곤치 않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런 회복, 이스라엘아 부르고 있죠. 그 회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런 것에서 해방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도 놀라운 그런 구속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한테 국한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과 이스라엘을 구속한 데서 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는 보았거든요,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 우리를 향하시는 그 안타까움, 우리 자녀가 잘못한다고 버려요? 우리 엄마가 나 공부 못했다고 버려요? 그 사랑,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프게 해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께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확증하게, 확실하게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외에는 주머니 속에 액세서리로만 있는 경우,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그런 실생활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주머니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액세서리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스라엘아, 너를 구속하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안타깝게 부르고 있고 얘기하고 있어도 우리는 멍멍하고 그야말로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누가 뭐 나 부르나?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자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든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었나요? 우린 자라면서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거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물며 나를 만들어주신, 우리 엄마를 만들어주시고 아버지를 만들어주신 하늘에 계신 천지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면 천국은 요원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입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근데 눈은 어디에 있다고요?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죠. 눈은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닌다고 써 있어요. 입은 하늘에 두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하나님 불러요. 그리고 눈은 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죄를 짓기에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희의 끝날이 어떻게 될꼬? 자기의 몸이 불탈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예수 믿어.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님 자녀야.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귀한 자리에 갔다 왔습니다. 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자리. 말로는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뭔가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실제로 앉으니까 자랑하기 바빠요. 서 있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앉으니까 자랑하기 바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저는 이민 와서 이렇게 살면서 자녀가 이렇게 회사를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기서 딸 자랑한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듣는구나. 입을 딱 다물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지만 우리의 입은 하늘에 있고 땅은 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 우리 땅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너는 내 것이야 확증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내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는지, 또 나는 왕처럼 대접받아야 된다 하면서 남의 고통과 미안함과 폐를 끼치지는 않는지, 그것이 규례입니다. 나는 과연 규례를 지키고 사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은요. 이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찾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못 찾으셨어요? 얻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을, 맞아요 목사님? 예,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편 23편도 그래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지금 개독교 소리를 들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총체적인 부패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안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누가 부끄러움 당해요? 부모님이 부끄러움 당해요. 옛날에, 지금은 인권이 어쩌게 저쩌게 막 커졌어요. 그러면서 막말은 많이 없어졌죠. 그렇게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참 막말하고 살았어요. 뭐 후레자식이다. 네 어미가 누구고 네 아비가 누구, 이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우리 요만한 잘못에도. 또 특히 시골은 씨족 사회, 부족 사회가 돼서 아주 말도 뻥끗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뒷짐지고 턱 밑에 가서 지켜 올려요. 눈을 막 같이 부라리고 있고. 이게 세상이 좋아진 건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무너진 건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는 그 모든 일에 함께 그렇게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일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입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부끄럽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우리는요, 우리와 똑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미련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아요. 천지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에 생각에 미치면 하나님도 여긴 줄 알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한번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한번 조명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십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찬송도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제가 목사님의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강연할 때도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평생 하신 분들이 리타이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또 젊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계명이 참 무섭더라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무서워요. 딱 두 부류로 착 나누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말씀이 틀렸다. 사람의 계명과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틀렸다. 막 주먹 쥐고 어필해요. 하지 마, 해. 이러는 목사님들 참. 저렇게 인격이 안 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자녀들을 향해서 아까 우리 말씀 읽은 거 뒤에 가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구속과 이것을 확증시켜주고 있는데도 말씀 틀렸다. 내가 칼빈의 교리가 뭐예요? 칼빈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밑바닥에 두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니 지금의 사회에 기독교의 열매가 뭐예요? 기독교를 맺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손깍질하는 먹지 못하는 탱자가 열렸어요. 접붙임을 해야죠.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감이 열려요, 목사님? 귤이 열려요? 귤이요? 오렌지. 그런 게 열릴 텐데 탱자로 만족해요. 나 탱자 열었어. 까불지 마. 이래요. 누구냐 그건.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일부러 보려 하지 아니하는 소경이여 귀머거리여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내 종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예.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은 귀가 열렸어요. 이사야 말씀 보십니다.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중요한 데를 안 읽고 있어요, 제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있죠?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제가 말씀 잘못 찾아드린 거예요? 9장 16절. 16절. 9장 16절. 네. 다른 말씀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단연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무엇이냐? 선지자는 누구예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라 했어요. 선지자와 사도가 달라요. 아시죠? 사도는 가르치는 자예요. 우리 목사님 같은 자, 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입 빠른 사람, 입이 무서운 사람,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사야 그럼 49장 찾아보세요. 15절. 여인이 어떤 소리 영원을 시절이 있겠으며 자기 태사한 아들의
너의 긍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실 16절에 손바닥에 새겼거든요. 49장 16절. 아, 49장 16절이에요. 예, 사자를 빼먹었네요. 네. 아, 어쩌면 이쪽 눈이 전혀 안 보이니까 이쪽에 있는 글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49장 16절이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어 봐요. 그거 같은 영광이 없죠. 분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 다음에요. 자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네, 또 마음을 다스리는 거지 용사보다 낫다. 네, 용사보다 낫습니다. 4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백성생명을 대신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대요. 근데 또 잠언서가 얘기하고 있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입에서는 아무 말이나 내뱉고 내 행동은 아무렇게나 하고 있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건 다 행하고 있고 입에다가 불태우고 입이 아궁인가요? 불때게 입이 추워요. 입에다 막 불때고 속이 얼었어요. 알코올 넣어서 뜨끈뜨끈하게 데워야 돼요.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하는데 존귀하게 보배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행실이 그렇다면 멸망하는 짐승이죠.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것에 대한 내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한 구절에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정한 달에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너희가 보배롭게 살고 존귀하게 내가 여기는 것만큼 존귀한 자들로 남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칭송을 듣는 자들로 남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이 허랑방탕하면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내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가슴앓이 하죠. 날마다 아프죠. 지으시고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내가 만들고 지었으니까 그 책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내가 축복할게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축복한다는 그 축복에 이렇게 해줘. 내가 축복할게.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들어가면 나가도 복을 받게 해줄게. 그 규례를 지켰을 때,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 주고 나가도 복 준대요.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약속해 놓으셨어. 축복으로. 왜?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으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니네 아버지니까.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신명기 28장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주머니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로 여호와를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 나는 약속 지키게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것에 대한 사랑,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사랑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는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라 후회함이 없다 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고 내 말대로 사는 사람, 내 법대로 사는 사람, 나 이렇게 내가 약속한 거니까 꼭 지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이 한마디도 다시는 그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이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너는 내 것이야 단연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축복할게. 내 자녀가 잘 살아야지 마음이 편하고 좋지요. 내가 만든 보람이 있지. 내가 낳아놓은 보람이 있지. 우리 아기 때 이빨도 없는 아기가 나만 보면 방글방글 웃어요. 막 보람이 있죠.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러웠다고 아팠다고 내가 너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데 꼴보기를 싫으네. 그러고 아기 보따리 싸가지고 쑥 밀어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이 이쁘잖아요. 기저귀 똥 싸도 똥 냄새도 안 나잖아요. 어린이 똥 싸면 흉측하지만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그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 거기 때문에 어떻게도 이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뭘 더 줄까? 뭘 더 줄까? 뭘 더 줄까? 우리 주일학교 찬송 중에 꿈속에서 나는 보았지 선물 실은 마차를 우리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한 알음 싣고 오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나는 원경선이에요. 여러분은 장화인이고 조봉상 목사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경선이니까 하나님은 원경선 친구인 줄 알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니죠. 에베소 말씀이라든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로봇인 것처럼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열매가 그야말로 가시가 돋친 탱자만 열렸어요. 개중에 아닌 사람들도 많지요. 그렇지만 잘못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고 또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고 복음이 막히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말만 시키면 믿으십니까도 안 갔어요. 예수 그럼 이러고 가요. 저만 겪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사모같이 생겼나 봐요. 사모님이세요? 아니요. 어떤 때는 집사예요. 그래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래? 되게 싫은 거야. 예수 전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내가 영광이 되면요. 이 옆이 빛이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그랬잖아요. 어릴 때. 저 집 예수 믿는데 그러면 왠지 그 사람 거룩해 보였어요. 우리 이민 갈 때만 해도요. 이민국에 갔는데 목사 안수증이랑 목사를 보고 너 목사구나. 그냥 사인해 줬어요. 목사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들 이거 비자 받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면 그런데요. 위임 목사가 뭐니? 또 뭐 물어봐? 너 어디서 공부했니? 또 뭐니? 그런데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뭘 생각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입으로만 하나님 하죠. 하나님 영광 들립니다. 하나님 영광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네. 저와 여러분 공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겸손하게 살리라. 근데 겸손합니까? 많이 마음이 아프고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일반 집사라도 됐었으면, 일반 아무것도 아닌 성도였으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반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다 닦고 이러면 좋을걸. 그런 거 참 많이 후회하고 많이 울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그냥 성도였으면. 2, 3절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건한 물이 너를 짓묻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내 꿈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타는 곳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나는 절대 변함이 없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허랑방탕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살아라. 안 되지. 공부 안 해도 괜찮다. 안 되지. 네 할 본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거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회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확언된 말씀을 오늘 2절 3절에 하고 계신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얼마나 무섭게 확인하는 말이에요. 난 그래도 난 안 변해. 내 자녀 내가 보호해. 그거예요. 우리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그것이 우리는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7절은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그 전도서에도 보면은요. 짐승과 사람은 똑같은 흙으로 빚었어요. 짐승은 말로 했죠. 사람은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똑같 할 수 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이쁘고 아까우면 물 가운데 가도 우리 그러잖아요. 물가에 내놓은 애기 같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을. 어떤 부모는요. 애가 죽으니까 발만 동동 굴러요. 어떻게 하질 못해요. 목숨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해서 죽읍시다.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고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것이에요. 목숨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물체도 없다는 것. 우리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이사야 60장 보십니다. 21절이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내가 심고 내가 기르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줍니다. 하나님 복만 주세요. 그럼 뭐 하실 건데요? 좋은 집 사야지. 좋은 차 사야지. 이태리 가고 나야지. 안 줘요. 평생 안 줘요. 어떤 분이 죄송해요. 아니 저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못 받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곱씹어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논문을 깨트려 주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시겠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세워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서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막 일하시게 만들래요. 그러면 너의 소원하는 건 모두 다 이루신다고 해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세요. 하루에 한 절만 외워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모두 다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내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신당할까 봐 나를 하나님처럼 살게, 내가 하나님처럼 살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누리고 입히고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하신 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진정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호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살려주셨네. 우리 장로님이요. 죽어서 포도 펐어요. 허연 포를 넣고 수술실 밖에, 유리 밖에 덜컥 열리더니 나왔더라고요. 전 성도가 기도했죠. 한겨울에 12월 12일 날 92년도 제가 겉옷을 다 벗고 집에는 반팔 입고 있으니까 반팔 입고 그 대리석 수술실 앞에 코트를 무릎에다가 두고서는 기도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부활의 증거를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봤어요. 그래도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나님 뭐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안 돼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세요.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르의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존귀한 보배롭고 자를 자를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은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의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안 지켜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나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또 구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가 사단에 매여서 생활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살던 우리 어리석음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얽매이는 환경 속에서 모두 다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계셔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여호와. 풍랑이 오니까 인생의
환란이 오니까 그때서야 주머니에 있던 액세서리 꺼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무시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의 고물에 인생의 배에 실은 채로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고물을 베고 주무시기까지 우리는 풍랑이 안 이럴 때는 몰라. 우리 뜻대로 살고 우리 맘대로 살다가 풍랑이니까 예수님이여 어찌 주무십니까? 내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 안 보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죠. 우리 좀 찔리는 게 많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내 옆에 계신 내 인생의 배에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돈을 잡아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권위 위에 두고 돈 하고 있어요. 오늘 서방에서 오고 사방천지에서 동서사방에서 오는 것, 동서사방에서 이끌어내고 다 모으시겠다 했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은요, 에클레시아, 교회 부흥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하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 뛰어야 됩니다. 7절 말씀에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네.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교회 안에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과 제가 열심히 목사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열심히 보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냥 내가 믿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면 돼요. 모으는 건 하나님이 모아주세요.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묵상하고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그건 아니죠. 동방에서 오게 하겠다. 서방에서 오게 하겠다. 구리하지 말라. 내가 다 불러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모여오는 자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는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영광을 빼앗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입만 하늘에 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 옆에 없습니다. 조금 넘어가야겠네.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빼앗긴 것,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불행이고 죽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는 자체는요. 결국엔 뭐예요? 어두운 곳에 가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지질 않았는데, 하나님 행위록 책을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가 나한테 뭐 했는데. 결국에 우리는 심판 때 가지도 못해요.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뭘 가지고 갈 건데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우리한테 묻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죄 가운데 발을 들이고 살다가 죄만 있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어요? 뭘 가지고 갈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해보면요. 착한 일을 하면 달란트를 줘요. 우리 달란트 뭐지? 달란트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작년부도 달란트를 줘요. 무쇠 달란트는 커요. 무쇠 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동달란트, 은달란트, 금달란트. 금달란트도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이만한 거. 18금을 주는지 24금을 주는지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무쇠로 된 달란트도 없을 때 천국 살아 천국에 풀뿌기 하나 뽑을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교회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인 그런 단체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까 1절에 네,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지명했다고 그러잖아요. 딱 지명했어요. 봉성아 딱 부른 거예요. 원경선 딱 부른 거예요. 저는 참 습관이 못됐어요. 성까지 같이 불러. 꼭. 김석준 이러잖아요. 이름을 딱 부른 거예요. 원경선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리고 뒤에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딱 주먹 쥐고 앉아있어. 날마다 끄떡끄떡이야. 말은 안 들어. 내 속은 부처가 하나 앉아있어. 안 움직이는 돌멩이 덩어리. 하나님 앞에 끄떡끄떡은 잘해. 안 움직여요. 엉덩이에다 대포 쏴도 꿈쩍도 안 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그 만듦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고 찬양하고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자. 몸 메가폰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돼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죠? 안 믿어요. 그럼 그러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디다. 그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걸 많이 봤다 그러죠. 앉으니까. 내 아들이 의사예요. 둘째 아들은 약사예요. 뭐.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이제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13시간 떠들었어요. 집에 가서 이틀을 알았어요.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야, 우리 집은 뭐야? 비참할 정도로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은. 어제 그 대단한 자리에 갔다 왔는데 의사예요. 미국에서 유학했어요. 뭐 이 사람은요, 뭐
저 이름 있는 학교, 그 학교 이사장이 뭐 주는 모두 받았어요. 모두 받았. 여러분들 그런 거 받아봤어요? 아, 코미디 말대로, 그야말로 개그맨들 말대로 안 받아봤으면 말도 하지 마. 거기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참. 근데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어디 가든지 재수없는 여자야. 분위기 팍 끼면서도 하나님 얘기해. 예수 믿어? 안 믿어? 오늘 이번에 비행기 오면서도 그랬어요. 우리 교도소 선교도 하고 고아원 선교도 하고 일꾼들 많이 필요해요. 아가씨 예수 믿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어디서 해요? 같이 좀 사역 좀 하게 해요? 안 하세요. 해외 놀러 다니는데. 근데 속으로 엄마랑 같이 놀러만 다닌대요. 아가씨 뭐해요? 야, 한국에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그랬더니 틀렸네. 옆에 청년이 내가 한국에 며칠 있어요? 한 열흘 있대. 그래서 아이 다 틀렸네. 그거 전도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쉬워요. 거두는 건 하나님이 거두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자랑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내 자녀 자랑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내 위치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 가진 것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저 끝에 앉아있는 사람 내가 맨날 이러고 앉아가지고 내가 뭐 못됐다고? 나는 배고 구경도 못했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이제부터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코 내 심령 가운데 철필에 새긴 것처럼 새깁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뭐로 들어요? 귀로 들으세요. 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그러라고 그랬죠. 귀로 들으세요 오늘. 그 다음에 어디로 받아요? 할렐루야 최고네.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목숨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건벌떼기 같은 우리들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고 생각하는 한날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아버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아온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벌려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우리의 귀한 입술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